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는 항변했습니다. 왜 항변했을까? 본문 23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항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항변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맨 이유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찾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두 아들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주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이제는 헤어감이 아닌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 두 아들을 주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한 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에 그들이 바람은 무엇이에요? 빨리 이 어려운 환경, 너무나 힘든 환경, 이것이 빨리 좀 물러가고 이제는 좀 더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기에 빨리 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변화시켜서 좋은 세상이 좋은 환경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부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기를 원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기 좋은 편한 세상,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그 하나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늘 동참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는 이 말씀에서 지금 명쾌하게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각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편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일주일 동안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또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이 아버지 자신은 배우질 못해서 막무동판에 가서 등짐을 지고서 고생하며 삽니다. 그러나 자식만큼은 잘 훌륭하게 키웠어.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가라고 합니까?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예. 막노동판에 가서 등등을 지면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자식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노동판에 가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해보겠다. 등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자, 그 행위가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라고 말하겠는가? 아닙니다. 아버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너도 나처럼 등짐을 지고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너만 훌륭하게 된다면, 너만 성공하게 된다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때에 이 아버지는 자기가 그동안 고생한 그 고생이 다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금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왜 그분이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죽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면 이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기 내 자신, 내 자아를,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우리는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니까 십자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는지 몰라. 교회 간다고 얼마나 눈치 주는지 몰라. 교회도 못 가게 해. 그래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내 남편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술 먹고 노름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온전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나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샷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죽어야 하느냐? 그것은 예수 생명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예수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온전케 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